5장 3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왜 갑자기 요한복음 5장을 다시 보게 되어졌는가 하면 성경의 제일 주된 관심사가 성경의 주된 관심사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마 영생,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 있다 이거죠. 그럼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라고 볼 때 그건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요. 많이 심판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원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도 그들의 관심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 구원에 있다라고 보고,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건가? 사실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자, 택하지 않는 그 택한 백성의 바깥 테두리에 있는 이방인들의 관심은 예? 뭘 먹을까 입을까 봐니까 지금 구원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방 사람들의 관심은 택한 백성, 구원. 이방인들의 관심은 지혜. 그렇구나. 죽기 싫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없나? 여러분들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또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방인 되었을 때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심판받는다고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사망에 대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모델하우스라기보다는 그 영원한 사망에서 파생되어지는 주제 하나 정도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의 파생되어지는 결과가 뭐다? 생로병사도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왜 그럼 관심이 안 가고 심판에 관심이 가느냐라고 하면 그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속에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는 것의 두려움이 인간의 관심사, 안 죽어야 된다는 의미지 안 죽는 거하고 영생하고는 달라요. 이 영생을 뭘로 보면 죽지 아니하고 끝없는 생의 연속으로 본다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관심은 영원히 죽지 아니함, 즉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걸 뭘로 본다? 심판의 결과로 본다라고 보면 사람은 어쨌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일 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보면 그들의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죠. 아담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자기가 육체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 관심이 아니죠. 틀림없이. 왜냐하면 뭐 900세까지 살고 그러는데 그때 몇 세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 뭐가 있겠어요. 죽는 자가 있었어야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든가 뭐 이럴진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자기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정의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하는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기 전의 상태, 그다음에 그걸 먹고 난 뒤의 상태, 그 사단이 그 아담에게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 죽는다와는 연관성이 밀접하게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육체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구약성경, 그들에게 주어진 구약성경을 보면서 뭘 얻을까 하고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생은 육체에 죽지 아니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무엇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지체로 드러나요. 신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통하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 관심거리를 논한다라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예수를 믿게 되어진 자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럼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되잖아요. 영생이 뭐라면? 육체의 죽음 없이 끝까지 사는 거라고 보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으면 그 얻은 자,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해야 되는데 죽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5장 39절 하나를 가지고도 얼른 그냥 말을 해버렸으니까 끝났지. 우리가 5장 39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영생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영생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긴 사는 삶, 죽지 아니하는 삶, 아마 그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일단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가요? 날이 하나 서 있고 한쪽은 구원이요, 한쪽은 심판이라고 하는 그 양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구원과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주되신 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 누구에겐가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이 어떤 권한이냐 하면 구원과 심판의 권한이다라고 보면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을 뭐라고 말한다? 주라고 말을 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는 건가 라고 하면
십자가.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져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특별히 택하여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면 영생이 그들에게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봐봐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구해내셨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럼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는 건가?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요? 그들을 구원해내기만 했으면 애굽에서 불러냈으니까 영광이 드러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 배운 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어떻게? 언약의 과정과 성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자 봐봐요. 구해내셨어요. 출애굽 쭉 왔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 나라의 완성. 그런데 이 구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구해내셔서 그 구원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그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나라를 이루어주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국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할 때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이면 이 나라보다도 훨씬 큰 나라들이 주위에 많았잖아요. 그들에게는 약속을 안 하고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냥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뭘 줘요? 말씀을 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과정에 필요한 양식이고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명기 공부한다며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잘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 말의 의미를 좀 알겠죠.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넣어서 나라를 이루어지기 전에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가 그걸 말해요. 말씀을 주고 무엇하면? 지키면. 꼭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지키면이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주고 지키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인데 그게 뭐예요? 영생이죠. 못 지키면 심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난다.
아멘? 왜 대답을 없어요? 맞냐고요? 틀리냐고요? 못 지켰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아니지요? 드러났어요? 못 지켜서 더 드러났다. 이야, 정말,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러한 과정에 현재, 그들이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다시 어떻게 하자?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나라의 완성을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맞죠? 네. 안 맞으면 계속 이야기해요. 맞다라고 말하는 그 논리 속에 살아가는 자들, 그 논리를 가지고 예수 앞에 선 자들을 마귀 새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잘 지켜서 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걸 뭐라고 말했다고요? 마귀 새끼 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뭐가? 기독교가.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해서?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한 내용이에요.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잘 알자.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경건스러운 말이에요? 경건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거든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결국 얻은 결과는 독사새끼들이라고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왜 독사새끼예요? 마귀짓이, 이게, 마귀짓이 뭐예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봐봐요.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예수가 주 대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몇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잘 기억을 해보세요.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논리대로 가면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니까요. 전혀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금 빼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요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기다 넣어요.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여기다 넣어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는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렇게도 생각 안 해. 이들은 여기에서 안 살았더니 심판이 왔다? 살아야 된다. 이쪽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가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아야 돼요? 네.
그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데, 아, 못 살겠어요. 라고. 말씀대로 안 살래요. 더 불경스러운 것 같잖아요.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서 지킨다, 못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약간 치맥기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거 생각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도 악한 자들이지요. 훨씬 더. 이스라엘 양심이라고 있어서 못 지켰으니까 심판받는 걸 당연히 여기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도 내 믿음으로 내가 믿는 것으로 보고 그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뭐 저주의 말들이 신약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에도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보내는 편지지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니까요. 심판 때 예수님 만났는데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과단한 자를 돕고 병자를 고치고 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난 너희들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식으로 가면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빠지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들어가면 뭐가 되어져요? 예? 십자가가 여기에 끼면 죄인이요. 십자가가 없으면 이걸 잘 지키면 의인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바울은 십자가를 끼니까 날마다 죄인이요 날마다 죽음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근데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사는 족족 자기의 의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한다 이거죠. 그럼 보세요. 알았어. 주님의 십자가 중요해. 나는 주님의 심판주 되심을 믿어. 라고 타협을 시도할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 삶에 있어서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늘 간섭하신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나는 고백도 하고 살아. 그런데 완전히 가셔지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심판주로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믿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결론이면 주님이 지금도 일하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께서 지금도 일하셔요. 지금도 일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돼요. 왜? 나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노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죽을 때 계속 나를 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순간도 그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혹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주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고백이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로 믿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로 갈 것인 건가? 성경을 잘 연구할 것인 건가? 뭔 소리냐? 성경을 연구하면 예수에게로 가잖아. 왜?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몽학 선생에 대해서 나에게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잖아요. 그럼 성경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경 연구를 하면 믿음이 좀 자라요, 안 자라요?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잘하고 안 잘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편 강도는요, 성경 연구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우편 강도는 성경 연구의 연자도 모른다니까요. 성경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에서 또 지금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 성경 연구 자체가 나에게 의가되어진다면 그것도 똑같아요. 법을 가지고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나 똑같다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에게로 갈 것인 건가? 아니면 성경 연구를 실행할 것인가? 예수에게 가지면 뭐가 되어져요? 죄인으로 드러나죠. 죄인으로.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한다. 근데 너희는 내게 오지를 않는구나 그러잖아요. 오지를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오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에게로 안 가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연구해서 지키면 이쪽으로 연구가 되어진다니까. 이쪽으로. 근데 솔직히 우리가 서신서 보고 이쪽으로 안 간 사람 별로 없을걸요?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갸륵하게. 얼마나 갸륵해요. 그럼 뭐 알았어요. 그럼 열심으로 뭐 갸륵하지 않도록 그냥 어떻게 써라. 아니요, 예수께로 간다니까. 두 길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가느냐? 예수께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입니다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쪽으로 안 가는데도 죄인입니다가 안 나오잖아. 아, 참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안 가. 좋았어. 안 가요. 그럼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 같은 삶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니, 손이 안 들어진다니까. 아니, 죄인입니다. 손을 들으면 참 좋겠어요. 확실하잖아요, 너무. 근데 그게 안 되어져요. 펄펄 살아있다니까. 이쪽으로도 어중간하게 가지도 아니하고 죄인입니다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자신감은 있잖아. 나는 뭐 유대인도 아니고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뭐 그런다라고 해서 뭐 내가 뭐 죄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죄인이라고 말도 하고 왠지 그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완전히 열애가 되어져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 그게 뭐냐면요. 그렇군요. 자기 포기조차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 없음에 대한 포기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요.
성경 연구하고 그 성경대로 살고자 하고 그 살았었을 때 자기의 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이게 바로 뭘 쌓아가는 거냐?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라죠. 바벨탑을. 우선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예.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예. 내가 안 보이는 작업이 계속 내가 없어지는 거? 제가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갑자기 할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영생 믿고 살았는데 화가 같기도 하고 허전하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연구 많이 해요. 미간에다 붙이고. 그래서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연구해서 진리를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진리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아까 내 말하고 이야기했죠. 로고스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십자가라니까. 끝까지 십자가로만 가네.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0절.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지극히 크심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잠깐 찾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에 관심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영생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뭐냐? 하나의 수단인데, 그 수단이라고 하는 어떤 것의 수단이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의 지극히 크심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보세요. 유대교나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헷갈리죠? 헷갈리죠? 예. 구약의 성도들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라고 보면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은 신약에 해당되는 말만이 아니에요. 천하인간에 모든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럼 구약은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때 그 성경은 구약, 신약? 구약 이야기 했잖아요. 구약이라니까. 그때는 구약밖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럼 구약이 누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니까. 구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야. 거기 정의하고 있다니까요. 구약 성경은 모두 다 누구를 말한다? 예수를 말한다.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니다. 구약인들은 예수를 알았네요. 구약인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구약도 지금 예수를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레마, 그 예수를 발견치 못하고 껍데기, 그걸 로고스로 들어서 자기가 행해야 될 어떤 규범으로 알고 그쪽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면 구약을 통하여서 누구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발견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아니 그거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발견했대요? 발견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니면 다니엘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누가 발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5장 39절에서는 그 구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네? 그냥 놓아두세요. 우리들이 건들 거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곳에서 발견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5장 39절에서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천하의 이름에 구원받을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럼 구약에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윗이 만약에 구원받은 자라고 언제 다윗이 예수를 고백한 적이 어디가 있냐? 냅둬라. 그거 알아서 뭐하게? 아니 여기에서 이 말한 것은 지금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봐라 예수를 바라보고 지금 말했지 않느냐 이 말하고 싶어서 이건 여기 이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때에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중요해요. 큰일 났네. 여러분 잘 보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부활하셨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멍청한 것들이 할지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녔다라고 보면 그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걸 못 보겠어요? 못 알아보는 것이 이상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시죠? 알아보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는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의 이름만 있어요. 천하 다른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셨던 일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이 하셨던 일을 누가 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본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가 본체셔요? 아니에요. 하시는 일, 기능을 지금 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름이 어떤가요? 어떤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여기는 예수의 이름이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의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예수가 아니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의 기능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한마디로 그 기능은 뭐냐? 인간의 의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거부하신다니까. 인간 예수로서의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봐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나오지요. 그게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건축자들이 돌을 왜 버려요? 쓸모 없으니까 버려요. 웬만한 돌 쓸모 있는 것들은 다 갖다 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볼품 없었으면 그 돌을 버려버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버린 돌, 그걸 누가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대인들이 버린 돌을 누가 갖다 놓은 것처럼? 우리가 갖다 놓은 것처럼, 우리가 써먹은 것처럼 이방인들이. 아니요. 예수를 말을 할 때 뭘로 보냐면요, 쓸모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그 이름은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지. 아무 도움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것에. 우리가 원하는 것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버린다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줄 분이 아니다고 해서 버리는데, 거기에서 모퉁이돌을 만들어낸다니까. 한 알에 밀이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루터기. 그러죠? 쓸모없어요. 그냥 다 끝났어요. 내게 유익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생명은 시작돼요. 그러니 내 의가 없는 거라니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우리는 다른 것 싹 머릿속에서 지워도 돼요. 오직 구원과 심판은 그 기준이 무엇이다고요? 십자가다. 근데 그때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어떤 연장도 아니고, 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되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게 되어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누가? 주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주되신 그리스도로 드러나신 그분이, 그분의 100%의 권한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뭐가? 하나됨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은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 이름이 내 안에 침노에 들어와서 이 땅,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옥토? 자갈밭? 가시덤불?
무슨 밭이에요? 밭 상관? 없어요. 그 가시밭, 돌밭, 길가밭, 옥토밭이라고 하는 내용들,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그 씨에서 그 생명을 내는 밭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옥토밭이 되라 그 말이 아니고 또 너희를 옥토밭으로 갈아주겠다 그 말도 아니고 그 옥토밭일 때의 열매를 거두는데 그런 밭은 없다. 가시밭에 대한 내용에 걸리던가요? 안 걸리던가요? 여러분들이 그래 가시밭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갔냐고 안 들어갔냐고요. 돌밭일 때 들어가던가요? 안 들어가던가요? 길가밭일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나는 돌밭이요 나는 가시밭이요 나는 길가밭이라고 하는 내용을 애써 외면하고 주께서 나를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셨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는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셨다.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 돌밭 가시밭 이런 밭만 나오잖아요. 맞다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밭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밭이어야만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밭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뭐가 떨어져서 씨가 떨어져서 그곳에서 생명을 틔우는 것 그 씨가 한다 그 말이에요. 밭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씨 문제다. 그게 오늘 구원과 심판의 유일한 길이에요. 심판? 뭐가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라니까. 지키면이 아니라 지킨다고 가면 지키지도 못하지만 지키겠노라 하면 무엇하면 믿노라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에게 권한이 있어요. 주께 권한이 있어요. 그 구원 안에 못 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심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심판이 뒤에 가서 다시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심판 받는다는 말은 더 나쁜 상태가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본래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 흑암이요, 기품이요, 혼돈이요. 그게 어두움 속에 산 너의 심판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질문 받겠습니다. 목사님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이 영생에 될 것처럼 고민해봐야겠는데요. 별로 재미없죠? 뭔 존재예요? 예수님만 존재하셔요. 예, 없어요 우리는요. 그 어디 나오냐? 뭔가 성경을 공부하는 뭔가 패러다임이 많이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바꿔보자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8절부터)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보지 않고도 무엇한다고 나와요? 기뻐한다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뭐라고? 복되다. 그럼 보고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아까 그 예수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보지 않고 너희가 믿는다. 왜 복돼요 그것이? 보지 않고도 믿음을 너희가 낼 수 있으니 너희 믿음이 강하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보지 않는데도 너희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될 걸로 읽어버린다니까. 근데 거기 보세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누가요? 선지자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 살폈대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우리나 걱정하지 뭘 너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섬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도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픽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콕 찍어서 그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지 아니하시면 그건 죽음이에요. 목사님, 예수를 믿었다라는 게 구약이면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표현이 그냥 죄인임을 고백하는 상태를 예수를 믿었다.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뭘 그렇게 연구하려고 하냐고요. 여기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그 구원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이 이미 연구했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형태로의 이름이 나타났는지 나는 알다 모른다? 몰라요. 그냥 그 예수에 대해서 연구,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십자가, 이거 내가 설명을 해버리는 순간 이제 아픈 가슴이 되어지는데, 이걸로 아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저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구해요. 연구했는데 그때 그 뒤에 그곳에서 나타나실 그분이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 앞에 나오잖아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었느냐. 그럼 보지 않는 것은 그 예수 뒤에 자도 보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자들도 보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 뒤에 자들이 어떻게 믿게 해요. 그게 은혜지. 그러니까 그 앞에 자들도 주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믿는 것처럼 그들도 택자라면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가야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일반 가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구약의 해보니까 비교해보니까 느낌이 다 보이는데. 좋아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미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에 대한 내용. 근데 그 뒤에 17절 봐봐요.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나오죠.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이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 말 아니고 뭐예요? 자기의 의 보지 않아. 없어요. 사람은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행위가 무슨 행위를 지금 말하는, 우리는 또 외모하고 그 행위대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외모가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고, 여기 행위대로라고 하는 말은 나 없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야,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의 삶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삶.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의를 추구해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삶이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두려움으로, 그 말은 그 구원이 은혜면 두렵지요. 의면 자랑이고. 왜 괴로워요? 세상 사는데? 예? 내 주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때문에 괴로워요. 자기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괴롭다니까. 근데 그 괴로움을 두려움으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그 살아나는 그 모습에서. 그게 두려움으로 사는 삶이에요. 난 구원 받았어. 그 구원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원파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아. 오히려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을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영생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의 존재 있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직 누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 위에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옷깃을 여미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건하게 살으라고 하는 말은 요 경건의 삶이 아니라 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바울의 고백, 이런 존재군요 라고. 그러니까 깊은 눈물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환희가 터져 나오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내면에서 깊게 올라오죠. 그건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가장 외롭고 가장 괴롭고 가장 어두움 속에 있다고 할 때, 그때가 빛을 보는 때라니까. 그때가. 근데 우리는 그 어두움을 뭘로 생각을 해요? 나의 육체에 어려운 것을 그 어둠의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자기하고의 싸움의 그 긴 터널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차라리 외형적인 돈이 좀 없고 병이 좀 생긴다. 그것도 좀 아프다. 현실인데 그게 바로 자기 없으면 그거 문제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펄펄펄펄 살아있다 보니까 외롭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잠깐도 외로움을 못 이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지 않고 무시하고 나에게 관심이 떠난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은 잊혀짐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조금 차치하고 잊혀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에게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세월호나 뭐 이런데 너를 잊지 않겠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죠? 근데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살면서 나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 동창회만 나가봐도 안다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아이고 안녕, 반가워, 너 누구지? 알아주면 아씨.
나를 틀림없이 안다라고 내가 저를 아는데 지가 나를 너 누구냐 이야기하면 기분이 묘하잖아요. 안 묘해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아이고 무슨 집사님 저거 알아주면 날아갈 것 같잖아. 뭔가 좀 한 것 같고 된 것 같고. 근데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너무도 안 알아주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독한 싸움, 아니 그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싸움이라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군요. 이런 모습이군요. 그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보다는 뭐가? 이 없어져 버릴 이 육체의 그것을 조금 나한테 안 알아준다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좌절하고 열라고 하는 내 모습이 내 본 모습이군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울의 모습이었었다니까. 이 모습 우리에게 간직하게 하시면 괴로움이 아니라 그게 바로 희락이요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고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연구한다고 해봐야 우리로서는 주 되신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 없는 큰 벽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육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서 계속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의 구원함을 이루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나 없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찬양드립니다.